자, 이어서 오해비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비 공과의 말씀 고린도후서 이제 1장 12절에서부터 24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전도와 성령의 보증, 이렇게 잡았습니다. 바울의 전도와 성령의 보증. 그래서 대지를 세 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19절까지 바울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쓰지 않고, 사사로운 방법 쓰지 않고, 다른 술수 쓰지 않고 진실함으로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20절과 22절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께서 보증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쓰지 않은 거를 성령께서 보증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다시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전하였다는 거예요. 다른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았습니다. 12절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까? 지난주에는 고난과 위로에 대해서 말씀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12절에서 보게 되면 그 전에 했던 모든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 일행을 비판하고 사도 바울은 간교한 지혜로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전도했다. 믿지 못할 전도자자. 자기는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비방하는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뭐 자기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그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양심, 신앙의 은혜로 자기 양심에 걸고 그 모든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했다라고 그랬죠? 자기 욕심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 이기주의로 한 게 아니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진실하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따라 그 모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사람처럼 자신의 다른 사람 세상 그 목사들처럼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말씀 그대로 신앙 양심에 따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가처럼 오늘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그 말씀을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진실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13절 보시면 13절 오직 너희가 잊고 아는 것 위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13절의 말씀도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너희가 잊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을 사도 바울은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왜?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구원 얻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도자가 사도 바울이 그걸 명심을 하고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에게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은 그 말씀 아니에요. 14절 보시면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무엇이 되고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무엇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그 재림하시는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뭐가 된다는 얘기죠? 자랑이 된다는 거고, 또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바로 성안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자랑이 되고요? 이 목사의 자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자랑은 누가 되는 거고? 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아까 5분짜리 동영상 봤지요? 예? 동영상 봤잖아요. 동영상 보면서 여러분은 뭘 느꼈나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목사, 또 그걸 옳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까?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상해가 취임하는 첫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 잘 아시지요? 저는 어제 집사람 스승 목사님의 친구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집사람의 은사 목사님의 친구래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동영상을 딱 보내줬는데 봤는데 제가 저걸 딱 보는 순간 세상 말로 멘붕이 왔어요. 미국이 그런 정도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진짜로 이걸 이렇게 공식성상에서 목사가 이따위로 기도를 한다고?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이 저주받을 인간, 이 저주받을 인간이죠 이게. 그거 아니죠? 완전 이게 뭐 어디다 대고 그게 이게 뭐, 예, 아무리 목사가 두려워도 차라리 가지를 말지, 그렇게 하자 했으면. 예? 가지를 말지, 하려면 제도를 하든가 아니면 가지를 말든가. 이 공식서상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영상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어디에도 기록이 됐다. 여기만 기록이 된 게 아니고 어디에도 기록됐을까요? 저기도 기록돼 있어요. 행위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영원히 안 지워져. 영원히 안 지워진다고. 저 불명예 아니야, 불명예. 그러면서 저 영상을 다른 성도들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 교회 목사, 그 목사가 심우하는 성도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럼 신신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를 했다고 잘했습니다, 박수 칠까요? 제가 봤을 때에는 알콩 신자들은 다 나가. 알콩 신자들은 다 나가고 뭐만 남아요? 축정이만 남아가지고 교회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 저걸 딱 보는 순간 기가 막혀. 기가 막힌 일이지, 기가 막힌 일. 그러나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14절 말씀이 그거예요.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자랑이 돼야 돼. 자랑이.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한테서 자랑이 돼야 됩니다. 자랑이 되지 않고 타협하고 지 목숨 한 목숨 살려고 정권에 타협하고 그러는 순간 목사의 생명 끝이 나버려요. 그 순간 할 필요 없어. 그런 목사 할 필요 없다고. 물론 개인적으로 연약해서 죄악의 길에 들어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런 자리에서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저런 자리에서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고. 의심을 바라보는. 저런 자리에서 양보하면 이 목사의 생명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리에 듣지 말자고요. 몰래 보세요. 연약해가지고 몰래,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집에 가가지고 몰래 이렇게 남들 볼까 안 볼까 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래도 안 되지만,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하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야 될 자리에서 신앙을 나타내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저주받아요. 바로 여기 동영상에서 그런 자리. 그치요? 목사가 대통령 취임식 자리에서 모든 신의 이름으로 아멘? 어메 환장하겠네. 모든 종교의 이름. 환장하겠네. 하지를 말지 그러면. 그러면서 또 저기 상원은 거기 저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뭐 유일신과 브라만이 뭔지 아세요? 그 힌두교 신을 얘기하네. 그리고 뭐다 브라만이 그 있잖아요. 그런 신과 모든 그 이름으로 그러면서 아멘 하고 난 다음에 뒤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에이멘 또 워먼이라고 그랬어요. 워먼. 그러니까 아멘이 원래부터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아멘은 그런 뜻이 아니고 뭐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 말이에요. 영어가 아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자기들끼리 의미로 이제 미국에서 얘기해가지고 에이멘 해가지고 맨이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남자를 얘기를 하니까 남녀 평등 지어가지고 에이멘 아니면 뒤에다가 에이 워먼 했는 것 같은데 저주를 받을 인간 같으시라고 그런 뜻 아니죠?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각성해야 돼. 그 목사 진짜로 각성해야 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책망받아요. 책망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자리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 자리에. 우리는 결코 우리 성도들 2023년도 안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 성도들 참 이렇게 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또 이게 많은 성도들이 있어도 결코 믿음 타협하면 안 돼요. 이 목사처럼 자기 한 목숨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타협하면 정권에 타협하고 신앙 타협하고 그러면 그 순간 끝나요.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철저하게 이제 두 목사님들만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두 목사님들만 나왔는데 얼마나 큰 교회 담임 목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미국에 대통령의 취임식에 불림을 받았고 상원 자리에 취임식에 불림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교회가 제법 클 거예요. 그렇겠죠?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 초청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랬습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찾아요. 많이 찾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 이 모습을 하나님의 천상에서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딱 보여줬어. 너 왜 있다고 여기서 이렇게 기도했냐 그러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할 말이 없어. 지옥 보내도 할 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들은 이 목사만 오면 그냥 두 목사님들은 아주 그냥 회초리 된다니 맞는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 앞에 자랑이 돼야 되고 또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 제 앞에서 자랑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 됩시다요. 예, 그런 사람들 되시자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진도 나갑시다. 15절이요. 15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 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래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고린도에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경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는 길을 도중에 바꿨어요. 사정이 생겨서. 그런데 가겠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가지 않으니까 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온다고 했다가 안 왔으니까 거짓말한 사도다. 속사정은 모르고 믿지 못할 목사다. 이렇게 이제 뒤에서 그냥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17절 하반절에서 그랬지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도의 이익을 바꾼 이유는 내 형편 때문에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경도를 바꾼 게 아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이유는 믿지 못할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정이 있었으니까 그런 사정이 뒤에 가서 잘 나와요. 뒤에 마지막 하반절에 후반부에 나오지요. 그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또 18절 보시면 하나님은 미쁘심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예, 하나님은 미쁘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진실하게 행동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 진실한 마음으로 그 모든 말들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마음으로 본래에 가려고 했던 그 목적을 변경을 했던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그러니까 뭐 일구이연했다, 진실하지 못하다 그런 의미로 했던 것이 아니고 그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뒤에 가서 나옵니다. 또 19절 보시면 19절 우리 곧 나의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 저에게는 뭐만 되었다고 그랬어요? 예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할 때 항상 뭐만 했어요? 예만 했습니다. 예만 했어요. 참 우리 예수님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에는 어느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평가를 하더라고요. 바보 예수라고. 바보 예수. 왜? 바보 예수.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의 뜻을 이해를 하니까 좀 이해도 돼요. 그러니까 항상 뭐만 했다고요? 예만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을 순진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조롱해도 뭐라고 해도 예만 하고. 능력이 없어서인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인가?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순종하고 바로 부족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목사님들 두 분 완전히 그냥 놀매를 맞네. 저런 목사님들을 주의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겠지요? 그래서 큰 교회를 맡겼을 거예요. 아마 안 봐도 뻔해요.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이 많을 것인데 맡겼으면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하지 못하게 되면 이해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게 되면 참 하나님 앞에서 크게 책망받아요. 책망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이런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으로 보증하셨습니다. 자, 30절, 20절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뭐만 된다고요? 예만 된다. 예라는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해가지고 그랬지요. 20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로 한다고요? 아멘 한다고요.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멘은 그런 뜻 아니에요. 예.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것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하거나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거나 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같이 뭐 하죠? 끝난 다음에 아멘 합니다. 지금 당신이 기도하는 것처럼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 아멘이 아니고 에이워먼 또는 다른 신의 이름으로 걸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을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요? 미결제 기도예요. 미결제 기도. 받지 않아요. 그런 기도는 받지 않는다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봤을 때 가슴이 떨려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동영상 보고 어제 하루 종일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지금 제가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예. 미국 목사가 이 지경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믿음의 국가이고 그 지경 그런 나라인데 지금 미국이 이 지경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 목사들 가운데 저기에 탄동하는 목사들도 있을 거라고요. 제가 찬동하는 목사들도 알아요. 제가 많을 겁니다. 참 가슴 아프다고요. 가슴 아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 한 사람만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절대로 아니라고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큰 교회를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평등을 지향해가지고 지금 이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남녀 평등 지향한다, 종교의 평등을 지향한다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 영향력을 미국이 받고 구라파에 있는 그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이 다 받아가지고 이 잘못된 사상이 놀아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사상이 그대로 지금 어느 나라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 저를 비롯한 기독교 우리 교단이나 합동이나 합신이나 이런 보수 교단 쪽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통과되는 순간 걷잡을 수가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후서 시간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막는 세력이 있게끔 했다고요. 막는 세력 지금은 막아요. 막는다고. 막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 진리를 파쇄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막는 세력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걷어가셔요. 걷어가시면 어떻게 되는가? 기독교는 끝장이 나는 거죠. 그때 끝장이 나요. 그런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 지금 어제도 봤습니다만 어제 요즘 뉴스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대구에 이슬람 성전이 건축이 되고 있대요. 민가 근처에 한복판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청에 대구 시청인지 구청인지 아무튼 거기서 허가를 내줘가지고 거기다가 이슬람 사원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이슬람 처음에 왔을 때는 이슬람 세력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집을 샀어요. 걸으면 집을 사가지고 한옥집이라고 했는데 그 집을 사가지고 몇 명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을 사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집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슬람 모스크라고 얘기해요. 예배 드리는 거. 우리처럼 예배당을 거기다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알아가지고 주위에 있는 성도들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단체에서 그걸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걸 법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돼서 판결해 놨을까요? 허락했어요. 거기에 건축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걸 뒤늦게 알고 기독교 단체, 대구가 저기잖아, 보수 진영의 저기를 한다는데, 아무튼 기독교 단체에서 다 막아가지고 지금 건축을 못하고 2, 3년째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막아야 돼요. 여러분들 거기에 찬동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이슬람은 아주 무서운 세력입니다. 이슬람은 아주 무서워요. 처음에는 종교의 이름으로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선량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그런 과격 분자가 아닙니다. 저기 조용하게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 막을 수가 없어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이슬람의 그 포교 정책이 뭐냐면,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뭐를 들었을까요? 칼. 한 손에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뭐를 들었다고요? 칼을 들었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들식으로 얘기 안 하면 마호멧을 믿지 않으면 뭐 하겠다고요? 죽이겠다. 믿을래 죽을래? 이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를 할까요? 살라고 믿죠. 살라고 믿어. 그 이슬람 포교 정책이 그거예요. 전략이 그겁니다. 마치 공산당하고 비슷한데, 처음에 어느 정도 선까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본색을 드러내지 말라. 이슬람 포교 정책이에요. 그래서 뭐 죽은 듯이, 쥐 죽은 듯이 바짝 엎드려 있으라. 그래가지고 전체 인구의 어느 정도 퍼센트가 돼 있을 때에 본색을 확 드러내요. 그 본색을 확 드러낸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영국이 얼마 전에 그 런던 한복판에서 폭탄이 꽝 하고 터졌잖아요. 그 이슬람 세력이라니까. 다 대한민국 이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이 대구에다 저기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대부분의 판결을 나가지고 이렇게 지어줘야지 그 뭐 하느냐. 그래? 제가 가끔 그 생각이 들더라. 그래, 지어봐. 지라고 하라고. 그거 짓고 난 다음에 거기서 폭탄 한번 빵 터져가지고 한 1000명씩 죽어봐야 이제 그때 정신을 차릴까. 그때 정도가 되면 막을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무서워요. 봤잖아요. 여러분들 뉴스상에서 봤잖아요. 그들은, 그 과격분자들은 이 몸에다가 뭘 두르고 폭탄을 다 두르고 자폭을 해가지고 죽는 걸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교라고 생각해요. 순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들 전략은 그거예요. 많은 사람을 자폭을 해서라도 죽이는 걸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순교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종교의 자유라고 합시고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자, 20절 얘기하다가 너무 많이 왔네요. 20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아멘이 아니고 다른 걸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21절 봅시다.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까지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구원에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4절 왜 고린도에 가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23절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예. 고린도에 왜 가지 않았는가?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은 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아끼고 또 고린도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경영한 대로, 처음 계획을 세운 대로 곧장 고린도에 갔다라고 하면 그 회개하지 않고 그 있는 무리들에게 엄벌에 처했을 거라고요. 엄벌에 처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그렇게 되면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사도 바울의 강직한, 사도 바울의 강직한 성품을 아시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일행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요. 막으셨어. 못 가게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요? 사단 날 것 같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로 한번 가보세요. 왜 막으셨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잘 등장하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부터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을까?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며칠같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오래 참고 오래 참아가지고 다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본심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목사님들, 혹시라도 다른 목사님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도 보통 회개해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확실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일반 성도들을 대하는 거하고, 보세요. 저를 좀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는 거하고 저를 대하는 거하고 달라요. 좀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많이 준 자에게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많이 찾아요. 여러분을 대하는 거하고 저를 대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하면 저는 좋죠. 저는 좋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목사라고 하는 종이, 주의 종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아는, 죄송해요. 그대로 표현할게요. 아는 놈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나님의 책망이 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무섭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아주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 징계는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았어요. 아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무섭게 책망해요. 그 아들들이 죽고 집안에 그 칼바람이 일어나고 적들한테 쫓기고,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게 다윗.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는 이 사실을 깨닫고 결코 이런 죄악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 오늘 이렇게 다소 좀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좀 그랬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그런 죄악된 길에 서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을 선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